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정의의 오른팔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 정말 제게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를 암송하느라 바쁘게 지낸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인들만 암송하라고 하고 목회자들은 안 하면 나중에 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다 외웠냐? 그랬더니 열심히 외우고 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아침에 A4 용지 한 장씩 내주고 써봐라.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하는 대답이 열심히 외웠는데 잊어버린 게 태반이나 된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다 외웠으니까 아마 요 앞에 서서 못 외우면 찬스 그럼 딱 가르쳐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지난 한 주간 일본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해서 소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침략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퍼뜨리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싸워봐야 우리만 손해라고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큰 소리치는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야비함과 거만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한 채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전전긍긍하는 행정부를 향해 쓴소리만 잔뜩 늘어놓는 대책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우리나라에 아주 의미 있는 해지요. 독립운동을 일으킨 3.1운동 100주년의 해입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또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자신을 들였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는 참으로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내가 조선의열단이다 라고 외치면 일본 경찰들이 달아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독립운동 항쟁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시적에 시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거 알면 60대야.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 박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누가 지은 거죠 이게? 이육사. 이육사라고 하는 광야 이육사 청포도라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조선의열단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면 39살까지 살았어요. 감옥에는 몇 번 갔는가 하면 17번 갔어요. 그리고 옥에서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조선의열단, 아주 무장항쟁단이지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광복군 이렇게 돼서 그렇다 그래요. 난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이런 뜻깊은 해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해야 마땅한 일본이 일제 시절 저질렀던 만행과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는 억지와 함께 경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름하여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방국의 명단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타격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설득을 해도 저 후한무치한 아베 정부는 자신들의 의사를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날 8월 15일에 맞추어 경제전쟁을 시작할 태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더 이상 우리의 우방국가가 아닙니다.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가가 아니라고 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이 우리 우방국가라고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겠다고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손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며 의열단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일본 아베의 버릇을 고쳐야 할 것이다 라는 글에 큰 공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까?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더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예배당에 모여서는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일본의 만행을 꾸짖고 일치 단결하여 일본에 맞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거대한 흐름은 몇몇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 없어요. 백성들이 해야 돼요. 알아서 했으면 벌써 했지요.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일본에 기대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행동할 때 나라가 바로 서고 어려움도 통과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대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미래에 벌어질 일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간혹 예측이 적중해서 그들의 예언대로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측을 빗나간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8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7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7가지 종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복이 없다. 두 번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죽는 자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어 자기를 지켜나가는 사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 믿음대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빤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청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구세주이십니다. 죄인들이 단순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는 공로나 수고나 자격 없이 거저받는 호의입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값진 은혜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이 평강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은 것이죠.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의 말씀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는 창조와 재창조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지배하십니다.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현재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는 죄목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사역 때문에 험난한 유배지에 감금되었음에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될 때, 흥할 때,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때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 하는 일이에요. 잘 되지 않을 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날을 지켜가고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7 금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요한 사도가 이전에 알던, 즉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의 용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흰머리와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빛나는 얼굴 등등. 이 모든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앞에 무력하게 엎드려 떠는 죄인의 모습이 된 것이지요. 그때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사도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며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매를 가졌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3가지 기록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본 것,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될 일, 4장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본 환상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현장에 와 있는 기자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본 환상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할 때 부지런히 그것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되 각 교회의 사자, 세운 목자들에게 보내어 그 목사를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글을 널리 배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도 계속 배우고 깨우쳐 능력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듣지 않습니까? 나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분의 무릎 위에 앉아서 좀 궁금하고 몰랐던 거 다 물어볼 거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보고도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반응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가, 함량이 미달된 생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알고 믿으며 경배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 곧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분인가? 아니면 그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럴 거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천진난만한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태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박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더 기꺼이 복종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관한 환상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게 될수록 더욱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미래를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겸손히 복종의 자세로 임할 때 주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을 더 깊이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그 은혜가 실로 엄청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힘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